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13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영묘 권사님, 최석기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근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부부간의 또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 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항상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에 비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왕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 30절 보게 되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왕자들이 지금 도망쳐서 오고 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30절에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발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려왔는데 왕자들이 다 죽었다. 압살롬이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다라는 거죠. 왕자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을 쳐서 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은 사람의 발보다 더 빨리 도착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볼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도 그런 부족한 것들을 좀 품어 안고 또 이해해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교회에서는요,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좋지 않은데 좋은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좋지 않은데 좋은 이야기 하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겠죠.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전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문이 먼저 왔습니다. 소문이 먼저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둘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소문만 들려왔으니까 그게 사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요, 먼저 말이 들려지면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새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TV에 나오는 이 언론 뉴스가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또 어떤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요, 그런가 보다라고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암논이 생각을 잘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를 부추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나답이었지 않습니까? 요나답이 꾀를 주어서 다말을 범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는데, 암논을 부추긴 사람이 요나답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가 했던 일은 다 떼놓고 암논이 잘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논만 죽이고 다른 형제들은 살렸을 겁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나답을 보면요, 참 자기의 앞길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33절에 내 주 왕이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라고 말을 하죠. 35절에 왕자들이 돌아올 때 요나답이 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요나답은요, 자기가 부추겨서 결국 죄를 짓고 죽은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어떤 슬픔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사촌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왕에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자기만 성공하면 됩니다. 자기만 잘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답은요, 자기 사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준 꾀를 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만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이 슬픈 상황 속에서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34절 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달메가 누구냐? 자기 외할아버지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래도 자기를 받아줄 곳이 거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간 아들 압살롬일까? 아니면 죽은 아들 암논일까? 학자들이 둘 중에 누굴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든 도망가서 3년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든 다윗의 마음속에는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논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압살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잘못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관계 속에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 때문이든 또는 그 사람 잘못 때문이든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생각하기 이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죠. 마지막 39절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받은 만큼 돌려준다면 또 다른 상처와 아픔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암논이 잘못했습니다.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건 잘못했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됐었고, 그리고 다윗도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잘못했고, 암논도 잘못했고, 압살롬도 잘못했고, 요나답도 다 잘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또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그 사랑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온갖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욕심과 정욕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